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면서, 우리는 현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질그릇입니다에 이어서 오늘은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불쌍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처지나 이 형편이 참 안 되어서 애처롭다라는 뜻이고요. 비슷한 말로는 가련하다 또는 가엾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유기견이 있어서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데려갔다라든지, 아니면 길에 노숙자가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쌍해 보여서 돈을 주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 바로 불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는 자칫 잘못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쌍하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느낌상 불쾌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겨우 한 20번, 신약에서는 24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국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보면 126회, 신약에서는 43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귀한 불쌍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라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 그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는 나 자신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울부짖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보면 이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가던 중에 자신의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어디를 지나냐면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소경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어요. 자, 이 소경인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달했냐면 이 귀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 이 맹인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길을 이렇게 쫓고 다니면서 무슨 일 때문인가 하고 유심히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지를 잘 알지 못했지만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소문은 온 이스라엘을 온통 다 휩쓸었기 때문에 소경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소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맹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맹인은 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종 병자들을 고친, 손만 대면 고쳐주시는 그러한 능력자라고 들었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생각지도 못한, 지금 저 멀리 가까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응은 뭐예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 맹인이 왜 소리를 치냐면서 막 야단을 쳐요. 시끄럽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제발 좀 잠잠하라고 계속 뭐예요?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요. 마침내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나오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소경된 자신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었어요. 그러자 눈이 떠진 바디메오는 감격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셨다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바디메오는 왜 자신을 스스로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모세가 전한 그 율법,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병이 걸리는 것은 부모의 죄나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가르쳤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불쌍해 보이는 저 사람을 보고 저것은 죄의 결과라고 단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자기가 진 죄일까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제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을까요? 고왔을까요? 아니죠. 죄인을 쳐다보는 그러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신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나?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짓눌려서 스스로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지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불쌍해지는 것에는 분명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욥기도 보면 그가 그렇게 불행해지고 불쌍해진 것은 무슨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탓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내가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불쌍하니까 이러한 불쌍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내가 불쌍하지 않다는데 굳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그 죄의, 그 무게에, 그 죄의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나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비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불쌍한 존재,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사람들은 왜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자,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면 바디메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요즘 시대의 그 소음 공해라는 거 있죠. 소음 공해. 막 소음 공해처럼 그들에게 들려서 그들을 막 반응했기 때문에 소리 지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되게 거북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남의 형편, 남의 사정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오직 내 문제, 내 어려움, 그것에만 신경을 쓰고 매달릴 뿐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에 죄인처럼 취급하던 그 맹인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더욱더 그 장님을 향해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자, 얼마나 불쌍해요. 안 그래?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그를 따뜻하게 이렇게 인정해주고 동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소경의 큰 소리가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생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바디메오의 갈망 앞에는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핀잔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야단이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그 핀잔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소리치다 말고 가만히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가던 길을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를 불러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47절을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자, 이 본문에서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왜냐,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못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촌놈, 낙후된 마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출신이 너무도 초라한 그러한 출신, 한참 예수님을 낮춰서 부른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죠. 어떻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아주 낮추어서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압제와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 구해주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데 오직 바디메오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크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이 나라가 구원받게 될 것인가?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뭐예요? 믿고 의지하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고 눈도 치유받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해서 어딜 가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마침내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수님 앞에 놓인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걷는 이런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 그 길을 지금 원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10장 35절에서 45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한 요한이 주님께 영광 받기를 구한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부자 청년 이야기 그다음 예수님 그 제자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눈뜬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서로 간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자, 부자 청년 그리고 소경 거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정반대였죠. 한 사람은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의 미련 때문에 예수님을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과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던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특권과 명예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 자, 부자 청년이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뒤를 따르지 못했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외적으로는 버젓이 주님의 제자의 뒤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명예욕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생기는 이 땅의 욕심 때문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아니,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이 세상, 정말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지 않으면 이 땅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어 천국에 올라가야 비로소 더 이상 불쌍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웅바웅 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가 많아도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